시각장애를 가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비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갔지만 그 옆에서 남편을 극진히 사랑하고 섬겨주는 아내가 있기에 이 남편은 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며 사랑하는 것을 알기에 남편도 아내를 그만큼 아끼고 사랑하는 행복한 부부였습니다. 남편의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아내 얼굴을 한 번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꿈만 꿔보는 것일 뿐 누가 새로운 눈을 주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껏 나는 내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 눈으로 당신이 세상을 보면서 살아요.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펄쩍 뛰었지만 너무도 완강한 아내의 의지에 결국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눈이 남편의 눈이 되고 아내는 이제 시각장애인이 된 것입니다. 처음 눈을 뜨게 되었을 때 그렇게 보고 싶었던 아내의 얼굴을 보면서 남편은 엉엉 울었습니다. 자기에게 두 눈을 주고 시각장애인이 되어버린 아내의 모습, 그렇게 아름답고 이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 아내를 위해서 내 한평생을 살고 아내의 눈이 되어서 내가 사랑하며 섬기며 이제껏 아내가 그러했듯이 나도 그렇게 섬기며 살아야지 결단하고 자기의 생명도 아내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보니 세상엔 참 화려한 볼거리들이 많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세상에 더 많은 것을 보게 되고 또 세상에는 아내보다 예쁘고 아름다운 여자들이 얼마든지 넘쳐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점점 남편은 집을 비우고 바깥으로 나돌아다니는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아내는 집에서 남편을 하염없이 기다렸지만 남편은 세상의 쾌락에 빠져 향락에 빠져서 집으로 돌아올 줄을 몰랐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남자를 만나신다면 이 남자에게 무엇라 말해주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인두껍을 쓰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고, 당신 그렇게 사는 건 아니라고, 그렇게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욕 한 바가지를 부어주고 싶으실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사람이면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윤리입니다. 국어사전에서는 윤리를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라고 그 윤리라는 단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윤리라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윤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 중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우리 자신을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죄인이요,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살게 된 것은 바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생명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생명을 연장받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생명의 가치를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자신에게 자문하시고 그 답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의 수신자는 로마서 1장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보내진 편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네로의 기독교 박해가 정점으로 다다르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이 시기를 살아야 했겠습니까? 당연히
깨어서 영적 전투를 싸워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과 더욱더 밀착하며 이 박해를 이겨내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로마의 교인들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은 바로 로마의 교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반증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바로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천박하고 방종한 생활을 일삼았고 음란과 방탕의 삶을 살면서 그들의 삶의 시간을 허비하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고 성도로 부르셨지만 그들의 매일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삶도 아니었고 거룩함이 드러난 성도의 삶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 운동이 진행한 2017년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에는 이 땅에 있는 성인 71.6%가 기독교의 이미지에 대해서 부정적이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 부정적 응답 가운데 가장 많은 29.3%는 기독교인들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적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의와 진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 부정직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가 이러한 이미지를 탈피하고 다시 거룩한 교회로 사람들에게 거듭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47.2%로 윤리와 도덕의 실천 운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결과를 빗대어서 비종교인들은 종교인들이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종교가 그들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고 평가하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고통과 핍박, 억압과 어둠 속에 왜 그리스도인들이 기생하고 있느냐라고 되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드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이 그 원어의 의미에서 구별되다라는 의미이기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살아간다고 해서 세상에 파묻혀 살고 세상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어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드신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두고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인간들을 모든 피조 세계 속에서 구별하셔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통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통치권은 구별된 인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속에 있던 아브라함을 구별하셔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 그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이요 하나님의 복을 구별된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실 때도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것,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의 이방 문화 속에서 물들며 살아가지 않도록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러 내셨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문화도 잃어버리고 나라도 잃어버리고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그곳에 그대로 두지 않고 다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이유는 이방의 땅에서 세속의 문화 속에 물들지 않게 하려 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소개할 때 학교나 직장과 같은 소속으로 소개할 때가 많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넌 누구니? 라고 물으면 저는 아무개 초등학교 몇 학년 몇 반 누구예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자기는 어느 학교 다니는 누구라고 할 때 자기를 소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어느 직장 다니는 누구입니다. 누구 아무개 대리입니다. 아무개 상무입니다. 라는 식으로 자기 직위를 가지고 자기를 소개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저것 없는 사람은 아무개 엄마예요 라고 자기를 누구와의 관계를 통해서 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여러분, 나는 아무개입니다 라는 식으로만 소개하십니까? 누구 엄마입니다. 또 아무개 권사입니다. 아무개 목사입니다 라는 식으로 자기에게 붙어있는 직분이나 직이나 또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직장이나 학교나 또 자기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 중에 나보다 더 나를 드러낼 수 있을 만한 사람, 이런 것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자기를 소개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관계하고 있고 그리스도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고 소개해야 할까요? 바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순결한 신부된 아무개입니다.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된 아무개, 그리스도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된 아무개입니다 라고 소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소개하실 수 있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그리스도인 아무개입니다 라고 자기 이름 앞에 거룩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 하나님의 몸된 성전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나를 소개할 때는 소속과 관계로 소개를 하면서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목사라는 직분밖에 없는 것입니까? 나는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이 그저 내가 조직에 속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왜 나는 이 세상 속에 나를 소개할 때 그리스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나를 소개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높은 직위가 있고 어떤 나를 소개할 수 있는 백이 있는 높은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소개할 수 있어야 나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거룩한 그리스도입니다,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소개할 수 있는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지만 그리스도인답지 않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설명하고 소개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이기에 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소개할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천주교인과 개신교인을 우리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천주교인, 개신교인, 우리는 교리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주교인은 술도 먹고 담배도 피는데 기독교인은, 개신교인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핍니다. 술, 담배 안 하는 사람이 개신교인이고 술, 담배 하는 사람이 천주교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합니다. 한국의 개신교인들,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 담배 안 하는 사람이라고 세상에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알려져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술, 담배를 안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술, 담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졌고 술, 담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자연스러워졌기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술, 담배의 폐해를 보았습니다. 매일 술에 쩔어서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는 모습들을 보았고 담배에 쩔어서 아편만 안 할 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담배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이 술과 담배로부터 분리되어야만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예수 믿는 사람, 세례를 주기 위해서는 바로 수일 성수를 해야 됩니다. 이런 교리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가장 먼저 생활적인 부분에서 술, 담배 하면 안 됩니다. 술, 담배 안 하는 사람만,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만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술, 담배는 선교사들이 통제했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 자리 잡게 된 것이 아닙니다. 초기 한국 기독교인들은 금주와 금연을 개인의 개조와 사회 정화의 도구로 이해하면서 자발적인 신앙 실천을 넘어서서 1920년대, 30년대 사회를 향한 절제 운동으로 이어갔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 개인적인 신앙의 행태로서 금주, 금연을 이야기한 것만이 아니라 이 사회를 바꾸는 데 있어서 기독교인들의 문화로, 운동으로 그들은 금주와 금연 운동을 펼쳐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인들은 단순히 개인이 술, 담배를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회의 건강을 위해서, 이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금연과 금주 운동을 펼쳐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단순히 오늘날 누가 술을 먹느냐, 담배를 피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술, 담배에 찌들어 있던 이 나라, 술, 담배 때문에 엄청난 폐해를 보고 있던 이 나라에 기독교인들은 자신들 스스로를 구별해 나갔고 이 사회 속에 들어가서 물들지 않고 그 문화를 변혁시켜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은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세상의 사람들이 누군가를 존경한다, 누군가를 본받고 싶다라고 말할 때는 적어도 그 사람이 그 상대방보다 5배 정도 의로웠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랑 비슷하든지 아니면 나보다 조금 나은 정도, 한두 배 정도 나은 정도는 그저 그런 정도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5배 정도는 차이가 나야 저 사람 참 의로운 사람이야, 존경스러운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세상보다 5배 이상의 거룩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사람들은 초기 기독교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본받으려 했고 칭찬하였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칭찬하면서 매일 3,000명씩 회개하면서 교회로 들어오게 된 것, 또 우리 초기 한국 기독교의 이 모든 운동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삶이 굳어져 있던,
제사 문화라든지 유교 문화에 굳어져 있던 한국의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의가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의로운 정도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느냐?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워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우리가 더 의로울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최고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 최고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기관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지키고자 했습니다. 613조의 모든 말씀을 하나하나 다 지키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을 다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바리새인이요 서기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원수까지는 사랑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예수님의 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더 넓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의, 이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초기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 곳곳에 깊은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삶 속에서 나타냈던 경건의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술, 담배를 안 하고 그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주일 성수를 하고 그것으로 그들이 이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달란트를 나누는 교육 사업에 뛰어들었고 못 배웠고 무시당했지만 배고픈 시절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놓았던, 그래서 국채 보상 운동을 이끌었던 여성 기독교인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생명을 걸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서 독립운동에 헌신했기에 그들이 이 사회 속에 깊은 영향과 인상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을 합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의를 심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심었고 또 나누고 베푸는 하나님의 그 삶의 생활을 이 땅에 심었습니다. 그렇게 한 세대가 지났을 때 한국 교회는 부흥의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그 어느 곳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의 역사는 바로 이 초대교회, 초대 한국 기독교인들의 헌신의 삶, 사랑의 삶, 의의 삶 속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더 이상 심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누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에 한국 교회의 특징은 고 이영희 교수의 이야기처럼 모여라, 돈 내라, 집 짓자라는 세 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모여진 것을 나누려고 하지 않았고 더 많은 것을 내라고 얘기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지으라고, 그래서 더 큰 집을 지어서 더 많은 사람을 모으라고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세대가 지난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비신자들의 눈에 비친 한국 개신교,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깊은 영향을 주었던 초기 한국 기독교의 모습과는 달리 술, 담배를 안 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려졌던 7, 80년대 한국 기독교인들의 모습과는 달리 이제는 술, 담배에서의 거룩함도 없고 또 이 땅에서는 정의롭지도 못하다라고 불려지는 기독교인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생명의 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소유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생명 주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오늘의 삶을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사시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을 보거나 또 건물이 최신식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보고 교회로 오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교리가 좋다고 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로 자발적으로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위해서 더 큰 의를 행하고 더 넓게 사랑하고 더 깊은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그랬고 평양 대부흥의 회개 역사 속에 일어난 부흥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그네가 한 덩이의 향기를 발산하는 진주를 얻었습니다. 나그네가 묻습니다. 너는 그 유명한 바그다드의 진주냐?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너는 인도의 사향이냐?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너는 무엇이냐? 흙은 대답합니다. 나는 한 덩이의 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러자 나그네는 그러면 어디서 이런 향기가 나는 것이냐? 흙은 이야기합니다. 비결은 내가 백합화와 함께 오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진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래 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고 내게 그리스도의 그 넓은 사랑이 없고 내게 그 그리스도의 의와 진리가 없다면 나는 지금껏 교회는 다니고 종교 생활을 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성도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면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진정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배를 피는 사람은 본인은 잘 몰라도 담배에 찌든 그 냄새가 있습니다. 담배 연기에 찌들어서 악취가 나고 또 그 담배 연기는 주변의 사람들을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담배 한번 피지 않은 사람이 간접 흡연으로 암에 걸리는 경우들도 우리는 흔하게 보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이 향기는 썩어 악취나는 세상을 향기나게 만들고 내 이웃과 그 이웃의 이웃에게로 퍼져서 그들 모두를 살리는 생명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펴져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거룩한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지만 아버지, 우리는 냄새나는 죄인일 뿐이요 더럽고 추한 악인일 뿐임을 주님,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셔서 의인 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 고백 속에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고백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해서 이 세상에 물들어갔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속으로 보내신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였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큰 의, 더 넓은 사랑으로, 더 깊은 경건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지만 이 땅을 딛고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끼리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이 세상 속으로 스며들어가서 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고유함을 지키며 이 세상을 물들이는 하나님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